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갑자기 한국의 그 대사관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더 나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그쪽에 한 60가정 넘게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단체방이, 선교사 그 단체방이 있는데 한 사람도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계속 공지가 오기를, 나중에는 이제 막 거의 협박성 공지가 오면서 한 사람도 안 나가면 이게 여권이 말소가 되고 또 형사처벌되고 또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니까 20년, 30년 거기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다 이제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반 정도는 국경 쪽으로 나갔어요. 그때까지는 전쟁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분명히 지난번 크림 사건 때처럼 그냥 이렇게 또 전쟁이 마무리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다들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도 그냥 어디 뭐 여행 가듯이 이렇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순복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선교국에서 무조건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또 명령인데 또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때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직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지고 매일매일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그 처절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찢어지고 메이고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매일매일 울어서 이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 10일 동안을 매일 그 아스피린을 먹고 두통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는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 야 보지 말자. 보면은 또 눈물 나오니까, 보면은 또 울고, 그리고 머리 아프니까 또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그게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우크라이나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우크라이나에 가장 가까운 국경이라도 가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그 난민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시 이제 국경으로 간 곳이 슬로바키아였습니다. 처음에 슬로바키아에 갔던 이유는 아직 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태어난 것은 한국 사람이지만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한국 사람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위험하니까 나와라.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 또는 교회 이런 사역들을 성도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안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그러면 그거는 너희의 자유니까, 시민들의 자유니까 그 대신 안전하게 지내고 위험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키이브 지역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공격이 키이브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서쪽으로 피난을 가서 아직 국경을 넘어가지 않은 그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 가장 국경 최남단 쪽에서 이제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저하고
뭐 형 동생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한번 만나 뵈러 슬로바키아에서 이제 그 우주고라드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국경만 넘으면 바로 슬로바키아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국경 쪽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막 일주일 동안에 그 뉴스를 볼 때는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국경에 난민 사역하는 데를 가서 그 난민들 사진 찍고 막 난민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제 국경으로 갔는데 국경을 한 10km 정도를 떨어져서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쫙 쳐놓고서 아예 국경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인신매매범들이 너무 많이 설쳐돼 가지고요. 아예 국경에서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국경에 난민들이 넘어오면 아예 거기서는 딱 하루, 맥시멈 하루, 그리고 이 폴란드나 독일 이런 데서 막 빨간 버스 막 대형 그 버스들이 45인승 이런 게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각 도시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경 사역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뭐 이거 국경하고 한 10km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맹숭맹숭하고 또 그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에게 돈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그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다가 난민 캠프를 해놨는데 그런 캠프들을 슬로바키아에 크게 한 3군데 정도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홀만한, 이거보다 더 큰 홀인데요. 이런 홀만한 데다가 한 바닥에 매트리스를 막 300개, 400개씩 쫙 깔아놓고 화장실이 2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막 몇백 명이 수용되면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보면 여자들이 거기서 다 머리 감고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거기서 화장실 보고 아무튼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경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국경에 10km 쪽에다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그쪽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걸어야 돼요. 절대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고 차도 들어갈 수 있지만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 창문 열 수도 없어요. 계속 가서 국경 앞에 서서 거기서 딱 검문 받고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일반 이제 그 방송국 기자들 올 땐 그 공문을 해가지고 그 공문에서 허락을 받으면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사역은 내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게 돈을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뭔가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 만나서 그쪽 상황을 듣고 돈 주는 거 받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차에다 실어주는 거 밖에는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소문을 했더니 폴란드 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게 되신 거죠. 원래 폴란드가요, 전쟁 나기 전에도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그 국경이 있지만 폴란드는 EU에 가입이 돼 있어서 좀 부자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직도 대학 교수 월급이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 곳입니다. 이게 보통 물가가 한 2~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바르샤바로 갔는데 이미 폴란드에는 전쟁 나기 전에도 돈을 벌러 한 1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중에 한 20% 정도 되는 남자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이 나서 여자와 할머니들 또 아이들이 한 30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 폴란드 쪽에만 한 450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도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가 지금 200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50만 명이 폴란드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막 때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매매범들이 그냥 이렇게 종이 들고 부부처럼 서 있어요. 이렇게 방을 줍니다. 따라갔다가 그냥
그 본거처 안에서 바로바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한 일주일 동안을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잔인한 그들의 그 모습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안타까운 얘기는 사실은 어제 대성전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혹시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요. 국경 쪽에 지금 신천지하고 구원파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으로 지금 구호 활동하는데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 구호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바르샤바에서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남자가 못 나오고 엄마하고 아이들이니까 난민이 지금 EU 통계로 800만 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800만 명 중에 엄마와 아이 하나, 둘만 돼도 최소한 60% 이상은 다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엑스포 단지에 가서 보니까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엑스포 단지에 정말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막 수십 개 그런 단지들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한두 명씩 계속 없어져요. 그 단지로 그 국경에서 벌써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도 있거든요.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서 그 풀세미셀 그 국경에서는 거의 한 차로 4-5시간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하루에도 한두 명씩 아이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보안이 경찰들이 계속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총 들고 거기를 다 지키고 있고 바리케이드 쳐놓고 웬만한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민들한테. 그리고 그 난민 수용시설에 들어가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경황이 없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요. 지금은 사진 찍으면 초상권 침해한다고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는 한은 사진도 안 되는 거예요. 비디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왔다가 그냥 멀리서 텐트 사진만 몇 장 찍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영국인가 어디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다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방송 촬영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난민들의 실태에 대해서 쫙 촬영을 다 하고 이걸 찍어서 우리가 이 난민들을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디오로 촬영까지 다 해서 허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난민들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폴란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하다 해버리면 우리 폴란드가 그러면 난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본 거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는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난민들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또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어느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저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난민 지금 도우려고 오시는 분들 거의 99% 이상이 맥시멈 2주 한 달이에요.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려고 지금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자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도우려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저한테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그 엑스포 단지에 들어갈 때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과의 만남을 바깥에서 이제 좀 갖고 아이들에게 제가 또 우리 이제 갔던 팀들이 이제 복음도 전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했더니 나중에는 가니까 그
내부에서 관리자들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애들이 막 우르르 나와서 우리를 손을 잡고 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그런 문제, 그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서 폴란드어로 그 공증을 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돕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이메일로 해서 보내줬더니 그쪽 그 아이들 담당하는 그 관리자가 그거를 보고 그 디렉터한테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정식으로 우리 출입증을 줬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출입증을 저희가 이제 여유있게 좀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누가 오든지 저희는 이제 그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허락을 받았고, 지금 그 엑스포 단지 안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유치원 같은 시설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난민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두 종류의, 크게는 하나는 외국에 나와서 내가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3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년을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살면서 어떤 독일 같은 노르웨이 뭐 이런 데는 집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는 한 150유로, 애들에게는 한 80유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생활지원금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무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치과도 가도 무상이고 병원 가도 무상이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무상이고 다 무료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집을 주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집을 구하고 난민 시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또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분들은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 대신 난민 신청하신 분들은 그 3년 안엔 절대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 있는 이제 어떤 한국의 무슨 3D 업종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청소부라든지 뭐 계단 청소하고 이런 분들 그런 일들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제 난민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피난민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켓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복음의 대상자들은 다시 자기 조국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분들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교회를 5월 1일 날 교회를 이제 그 현지 분이 하는 교회를 빌렸어요. 오후 시간에 11시 예배 끝나면 오후 시간에 예배가 없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 교회를 빌려서 5월 1일 날 처음 예배를, 그전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숙소를 하나 얻었는데 그 숙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래서 5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 이제 28명이 참석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우리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던 그 팀들이 국경을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소개로 온 성도도 있고, 또 거기서 또 한국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도 이제 저희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소문 나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 인신매매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피켓 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누가 음식 주면 절대로 받지도 않아요. 국경에서 이미 그런 교육을 다 받고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막 마스크에다가도 우크라이나하고 태국기 국기까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옷도 제가 태극기,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기 3개 해가지고 그 인쇄해서 자동차에도 태극기하고 또 폴란드 국기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기 그렇게 다 붙여놓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말로 안 해도 그냥 보면서 좀 알으라고. 그래서 너 처음에 물어보는 게 너 중국 사람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문이 열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아요. 제가 이 난민 얘기하려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절제가 잘 안 됩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뉴스를 보는 거하고 실제 가서 그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65년생이거든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전쟁을 경험한 거를 제가 우크라이나를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으면서도 마치 제가 전쟁을 겪는 것처럼 지금 그런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고 어쩔 때는 막 그 우울증 같은 게 막 심하게 찾아와서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 현장 안에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많고 막 어떻게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제가 꼭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최근에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뭐 특별히 어르신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무슨 뭐 걸프전이나 이런 데 참전하신 몇몇 분들 빼고는 없을 거죠. 그래서 한번 그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뭔지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들의 그 참혹한 그 현장이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장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남성교회 그 연락을 받고 묵상을 하다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남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나는 이제 순복음교회 와서 남성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막 억지로 끌려오죠. 부인의 강요에 의해서라든지 지역 식구라든지 특별히 같은 구역 식구의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그냥 호기심에 왔다가 코 꿰서 지금까지 10년, 20년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에 지금 지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 말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6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총평을 하면서 그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들을 나열을 할 때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은 누구의 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만큼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고 바울이 그런 편지의 말미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알렉산더의 아들 그 루포가 그리고 그 알렉산더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 아들 루포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크게 협조했던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초신자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크게 활약했던 사람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쓰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의 아들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사건 이후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영향으로 루포의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 아들 루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어도
축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정말 억지로 끌려왔어 라고 얘기해도 이제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쉽게 나가실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매력이 있거든요. 이 남성교회가요. 저도 여기 교회 온 지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남성교회 분들하고도 저는 이제 청년부 출신으로 청년부 끝나고 바로 이 신학을 해가지고요. 이 남성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교회에 관계된 분들하고 많은 추억이 있어서 정말 우리 어떤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남성교회를 생각하면서 절대 반대. 우리 교회에 진짜 이름을 대표하고 우리 교회에 빛이 되는 분들이 남성교회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억지로 이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님 이하 우리 임회원 모든 분들에게 저들이 심은 것을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